지금부터 21년 전 사건, 여러분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저녁 5시 52분경에 서초동 법원 앞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사망자가 약 한 501명, 그리고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큰 인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의 피해는 약 한 2,70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에 안쓰러움이 참 많았던 사건이었죠. 어떤 한 알뜰한 가정주부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수증을 찬찬히 챙겨보다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금 돌아가서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그것을 물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까이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 여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날 이분도 약속을 잡고서 친구와 만나고 삼풍백화점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떤 일로 인해서 다음에 밥을 먹자라고 미루고 난 뒤에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니 난리가 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한동안 멍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소름이 끼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꽤 유명한 교회의 한 목사님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 그 상품백화점 2층의 커피가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는 길에 우리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앞에 운전하시던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사거리에 다다라서 직진하면은 삼풍백화점 넘어가는 길이고요. 좌회전을 하면은 원래 붕에 가야 될 교회로 갑니다. 근데 대답은 예라고 해놓고 그 직진하는 사거리에서 이분이 생각 없이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직진을 해야지 좌회전을 하냐 그러니까 이 핸들을 잡았던 분이 깜짝 놀랐어. 그렇군요. 내가 왜 멍청하게 이렇게 좌회전을 했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유턴을 하려고 제가 목사님이 유턴을 해서 다시 삼풍백화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퇴근 시간이고 다 됐고 러시아원데 차가 막힐 수 있으니 그냥 다음에 먹지 뭐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는 도중에 이분이 뉴스를 들었답니다. 들으니까 바로 6시 뉴스가 시작되는데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리가 쭈빗쭈빗 쓰면서 한동안 두 분 다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운전하시던 분에게 많은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왜 거기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했느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좌회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뜻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착착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사건은 터지고 문제는 일어나며 어떤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그렇게 큰 신뢰감을 두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던 지식이라든가 경험치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 내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과거에 그 판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마 그때 그 선택대로 내 생각대로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내 판단이 아니었어요. 내 선택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자꾸 터지고 뭔가 문제 여러 가지 고민투성이 걱정거리가 많을 때 그때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하며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사를 움직여 가시는데요,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움직여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뭐 그리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장래를 내가 오늘 선택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어쩌면 교만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원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대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쉽게 우리가 헤아리지는 못해요. 사실은 기도하는 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쉽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큰 어떤 대사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젊은이는 결혼할 때 그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를 놓고서도 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면 참 쉬워요. 근데 대다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부탁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뭐 상담을 정해오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게 고지 믿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모르더라도 그 차선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의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을 내낸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모두에서 이런 얘기 하신지 알죠?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금요일 SG 세미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 그렇게 할 만한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는 그 SC 세미나나 믿음이 요구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못 가신다는 분이 꽤나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충분히 못 갈 만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내세우는 그 충분한 이유와 피치 못할 그 상황, 뭔지 모르게 나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나는 이번 SC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들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실 그 은혜, 그것과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치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보다 더 능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은총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의 어떤 원칙에 있는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죠. 물론 다음에 가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위로해야 되겠죠. 그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야라는 것도 우리가 굳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초청의 자리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이것이 부담되라고 말씀드린 거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급하다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더라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게 놓였다는 것은 현재 직설법이에요. 지금 현재 있다는 것,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 말씀 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위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매일 칼을 갈고 계신대요. 화살을 이미 당기고 있었대요. 지금 조준을 하고서. 이게 심판에 대한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게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서 예수님이 쓰러졌더니 옆에 있던 군병이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입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아마 구레네 시몬은 투덜거렸을 겁니다. 내가 왜 재수없게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3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물론 이 루포란 사람이 마가복음의 루포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전승이 알면 이 루포가 그 루포라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루포,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루포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의 어머니가 소중한 분이었는지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인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갖다가 만나서 많은 섬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본이 됐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 아니었겠나. 그때는 투덜거리고 이거는 억지로 가고 불평불만이 많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일에 참가해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억지로 간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을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자리 그리고 믿음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뻔한 것인데도, 생각은 그렇게 됐는데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합니까? 돌아가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로 갈 준비를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어요. 싫더라도 올라와야죠. 싫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설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과 같지 않는 것이라도 은혜가 흐르는 곳, 믿음이 작동되는 곳이라면 찾아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의 앞으로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선택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잘 모를 때는 두 곳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냐, 어디가 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냐, 어디가 더 말씀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과 어리석은 선택, 결과론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은 롯의 비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해의 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쉽게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 땅에 갔을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문화가 발달된 곳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애굽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실수를 했죠.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나 속이면서 또 떠나지 말라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던 그런 것들은 다 실수였죠.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결국은 지혜로운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실수를 벗어나서 지혜로운 선택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덤으로 롯도,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죠. 좁은 땅이어서 서로 많은 가축이 있다 보니까 아마 물 때문에, 풀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줬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 짧은 생각이 그래요. 부자가 되면 좀 더 넉넉해질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믿음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좀 베풀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다수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자가 되면 오히려 시험이 더 많아져요. 더 바빠져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돈이 주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권세, 이런 것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이 돈이 주는 매력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의 자리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주는 매력에 의해서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요. 그렇게 열나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요. 아, 이게 아니지 라고 돌이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줘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에 가려면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 또는 바닥에 한번 그렇게 나둥그러져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물질을 주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은혜다라는 것, 이걸 깨달을 정도 되고 그때 감사의 기도에 나온다면 그분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필요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더라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실까? 내가 왜 이렇게 쪼들리고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그토록 기도해놨는데 아직도 응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살아계신 분 맞아요? 아니, 살아계신 것은 인정하자고 치더라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아직까지,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본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지금까지 다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 주시는데 그걸 다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맛있는 거 찾아서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녔을 거예요. 제 부서에 같이 믿는 분이 있는데요, 믿는 분이에요. 늘상 자랑이 거예요. 미국 갔을 때 뭐가 맛있었다, 뭐 했을 때 뭐 했다. 국제적으로 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쫄아듭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난 목사인데 저거는 집사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돈만 있다면은. 어떤 경우는 주일을 또 빼먹고 세계 좋은 곳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가끔 TV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거 프로 있죠? 아니면 여행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가보고 싶은데 참 많더라고요. 인간의 우리가 타락한 심성 속에 근본적인 욕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그 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요. 세포 마디마디마다, 조직마다 다 배어 있어요.
요즘 인터넷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던 어떤 재벌 회장님의 탈선 동영상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참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분이 그 연세에 어떻게 그 폭로된 추악스러움, 차라리 없이 살았으면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도 좋으니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제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빼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못 되더라도 그 정도 찾아갈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 삶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심성은 타락한, 근본적으로 죄악 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 정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응답 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 내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시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그걸 해야 된다면 몸은 따라주지 않죠. 그래도 욕구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참 좋으신 분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 맞습니다. 그분은 많이 가졌던 분 맞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거머쥐고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기복신앙을 우습게 하는데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복신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비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믿음의 삶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그릇을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하나님은 붓지를 않으시죠. 복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찾아야 될 곳은 믿음이 자라는 곳, 믿음이 작동하는 곳, 은혜가 머무르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 부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라는 것은 넘쳤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어떤 그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물질을 과도하게 줘도 시험에 들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큰 믿음을 가지는 주에게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설사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라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롯의 관점이 보이죠.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 물이 넉넉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죠. 롯이 볼 때는 그것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양떼를 많이 기를 수 있어요. 부자가 더욱더 된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소망에 찼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평안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만 가면 행복이 넘칠 것 같았어요. 모든 걱정 근심이 없을 정도.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희락이 넘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즐길 거리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사랑했던 것은 도시 문화였다는 겁니다. 원래 도시 출신이었죠. 하란이라는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발달한 도시 문화가 창궐했던 곳이었고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습성 속에는 도시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떨쳐내고자 몸부림쳤지만 롯은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욕구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가 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도시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안락함이 있어요.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넘쳐나죠. 풍부한 물자가 있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유흥가, 즐길 수 있는 유흥가가 즐비한 것이고요. 또 하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 어느덧 소돔의 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이미 그때 당시에 소돔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곳이고 죄악이 관영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만약에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소돔성에 딱 갔더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이쿠, 이 자리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라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믿음이란 것을 알았고요. 큰아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았거든요. 애굽을 박차고 그 많은 은금과 보화가 있더라도 박차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말대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양치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처음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 소돔성에 갔을 때 아차, 이곳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조금씩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움이 있어요. 도시 문화에 대한 희열과 맛을 보다 보니까 어느덧 점점 그 문화를 즐기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구리를 실험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폴탁 뛰어서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런데 찬물에 넣고서 밑에서 서서히 알코올을 넣어서 불을 붙여서 가열하면 개구리가 그 속에서 헤엄치며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뛰어나오질 않아요. 충분히 뛰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데도 뛰어나오지를 못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믿음의 균열이 조금씩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토록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그냥 균열이 오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수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많이 줄었잖아요.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온 분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금요 예배 아예 담 쌓았죠. 나중에 가정교회 모임도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가버려요. 이래저래 주일 예배도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교회에서 멀어져 버리죠. 빠질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분들,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그분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정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10가지 될 수 있고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라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죠. 그 교회도 등록해놓고 제대로 안 나가게 되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문제라는 거죠. 핑계는 대죠. 교회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중직자들의 섬김이 사랑이 없어요. 뭐 그런 어떤 핑계. 우리 교회는 왜 역사의식이 없죠? 사회의식이 없죠? 제대로 된 설교를 못.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 물론 여기는 없지만은 제가 설교니까 원고에 쓴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이유가, 그 대신 사유가 당신의 생각입니까? 당신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현장 가운데 남아서 기도해야죠. 바꿔야죠. 자기가 본을 보여야죠. 다 핑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그러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떠날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갔다가 한두 번 옮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판단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그렇게 맞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아져요. 믿음의 자리 떠나는 것, 그것이 참 어렵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믿음의 균열이 보이고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조금씩 변해서 롯이 소돔에 가서 즐겁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무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당겨서 놓으면 원이 치하죠. 제자리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당겨서 놓으면 원위치 되지 않아요. 탄성이 떨어졌죠. 우리의 믿음의 탄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탄성, 원래 제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롯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롯이 중간에 이 소돔 땅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북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남방에 있는 여러 지역을 치게 돼요.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 땅까지 와가지고 롯을 사로잡고 그 아내나 친척들을 모두 사로잡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뺏어서 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 없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족속들을 다 전부 다 진멸하고, 그래서 뺏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또 부녀와 친척과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다가 나중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사건이 아니에요. 롯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것에 계속 살다가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한번 잃어버렸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노예 생활 뺏기 더 하겠어요? 살다가 쓸모없으면 죽여버리겠죠. 이미 목숨도
자기 가족도 재물도 몽땅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곳에 길이 살다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거덜나겠다라고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돔 땅이 멸망될 때 천사가 보내지잖아요.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했어요. 이곳에 곧 유황불이 내려서 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실이 롯은 미그적했다는 거예요. 미그적. 나중에 천사가 너무 급해서 안 되니까 거기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롯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 아내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끌어냈다고 합니다. 손을 붙들고 끌어낼 만큼 미련이 남았던 곳이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한 이 롯은 결국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많은 은금과 그 소돔성에서는 상당히 고위층, 즉 유지급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두 딸과 자기가, 아내도 소금기둥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동굴 속에서 부끄러운 어떤 후손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내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의지할 게 전혀 못 돼요. 다 불에 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 앞에의 그 삶만 남아요. 은혜의 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만 내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때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최급선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SG 세미나 참석하자는 얘기예요. 참석하더라도 그냥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에이, 또 옛날처럼 똑같겠거든요. 목사님 벌써 몇 번을 부흥했는데 저녁 부흥의 스타일이 다 똑같다. 말씀도 비슷하겠지. 오시는 강사 여러 번 많이 모셔봤는데 그때 언제 5년 전인가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도 그렇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뜻을 붙드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에게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저는 중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녔고 시골이 또 있었어요. 그 두메산골이었죠. 그곳에 갔을 때 제 할머니라든가 또는 삼촌이라든가 고모 같은 분들이 내가 이제 인사하고 돌아온다면은 꼭 불러서 치마를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치마 안쪽에 있는 몸빼 바지에 있던 그 있죠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이 아니죠 핀으로 이렇게 꼽아놨던 거 그걸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거기서 꼬깃꼬깃한 돈 그죠? 그때 당시에 10원짜리 이걸 제 손에 꼭 쥐어줘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사람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의 가정교회에 아직까지도 미적되고 뭔가 모르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세요. 구련의 시몬을 만드세요. 그것이 그분에게 축복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학원 문제. 부모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문자 보내며 그날 저녁까지 설득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아니, 오늘 밤 첫째, 2번밖에 집회가 없는데 첫날 밤부터 집회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학원 끝나자마자 그냥 그까지 친히 싣고 내려와서 넣어주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결단한다는 것, 이 우리의 큰 어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번 SC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예요. 첫째 날 안 되면 둘째 날 깨주실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도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믿고 SG에 결단하고 올라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설득하자는 것이고요, SG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감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